가정 그러면 옛날에는 굉장히 크고 따뜻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고, 근데 요즘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가족 그래대로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죠? 가정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많지 않아요. 이 가정을 잘 이루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정은 나라의 근간이게 되고, 이 가정이 잘 돼야만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만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다 제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는 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약화돼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또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자식이 없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아예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자식을 낳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부부가 그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제 주변에도 보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그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또 깨지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넌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친정 엄마가 더 먼저 그냥 관둬라, 헤어져라,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참으며 인내하며 버텼는데, 요즘은 또 맞벌이 하게 되고, 또 여성들의 학력이라든가 여성들의 지위가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 어머니 세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개념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 특별히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이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해서 가정에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는 소식은 정말 가장 듣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미 들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괴로웠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보냈다가 또 인질로 붙잡히게 되고, 잘못하면 또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다, 이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 가족들 68명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요셉의 자녀들까지 해서 70명이죠. 고센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게 되고, 자,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물론 이방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방 땅이라는 그 장소 하나만 문제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만족한, 생계가 걱정이 되겠어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났고 그 자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또 죽을까 봐 염려했던 베냐민도 멀쩡하지요. 온 가족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가정을 누리고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어른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 똘똘 뭉치다가 그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또 똘똘 뭉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그냥 각자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명절 때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 이 구약 시대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복수를 못했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가정에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병문안을 가게 되죠. 이 병문안 온 요셉에게 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해요.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요셉에게 얘기할까요? 사실 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 약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약속을 너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너도 살아가라.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고 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이 약속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사실은 거짓말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서 변화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사실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995년인가요? 그때 휴거소동이 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휴거소동 난리 난 것처럼 그때도 모든 직장, 요즘 말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생애 동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사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2000년 동안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 생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자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양떼를 거느리듯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후손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고 없어 뭐 이렇게 내 평생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고 지난 2000년 동안도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되고 이삭의 믿음을 봐야 되고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 다 놀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야야 얘들아 나야 나 너의 스승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를 향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빠져버렸잖아요. 왜 빠졌어요? 바닷물을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계속해서 걸어갔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닷물을 보러오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볼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이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올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의 약속대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담대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맛보기 좀씩 이렇게 그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고 그 사라는 거예요, 그죠? 맛보기.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라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하고 나하고 사귀면서 이 친구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 이게 맛보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보이지 않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이쑤시개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맛을 봤는데 맛없어. 그럼 그거 사야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파시는 분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신제품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죠? 내가 맛봤는데 이게 맛이 없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건 뭐 세상보다 더 나쁘네, 세상보다 더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니네나 믿어. 우리가 잘못된 맛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자기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도 맛보며 살기를 원한 거고, 요셉의 아들, 요셉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잘 홍보를 했는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다 갖다 바쳐. 왜?
그렇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기 위해서는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쪽을 성경을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재산이 무지 많아요. 교회들이 부도 나면 그거 사는데, 현금으로 사는 데들은 전부 다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게끔 그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바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교묘하게 세뇌시키고 세뇌시켜가지고 다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다는 게 뭘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지고 이들이 뭐요?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아들. 야곱이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선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야곱의 다른 아들과 똑같이 모든 상속을 다 해주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이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 없어요, 그죠?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 대신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있지만 이 레위 지파는 어때요? 제사장 지파라고.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져나가고 그 두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삼촌들과 함께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파가.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되어서 내 다른 아들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요셉이 유산을 받아야 되고 요셉이 받은 유산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아니라 내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내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 뻘 때는 삼촌들과 함께 그 지파의 그 장이 되고 그 지파를 이루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고 요셉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약속이 내 대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주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을 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라. 내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후반전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야곱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래서 12지파 그것을 또 이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유아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이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AI 인공지능하고 이세돌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이 졌잖아요. 한 번 이기고 다 졌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최근에 아마추어가 이 AI하고 바둑을 했는데 아마추어가 이겼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세계 최강의 이세돌이 졌는데 아마추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분석한 게 뭐냐면, 이세돌은 너무나 바둑을 잘 두니까 이 바둑, 저는 바둑을 못 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바둑에 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 정석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석대로. 그러니까 AI는 그 이세돌이 정석대로 가기 때문에 이세돌이라든가 바둑의 대가들이 그는 길을 이미 다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세돌은 한 돌을 놓으려면 한참을 생각해서 한 돌을 놓는데 AI는 그냥 바로 둬요. 왜? 이미 다 정보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추어는 정석대로 안 둔대. 정석대로. 그러니까 AI가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야. 이게 정석대로 들어와야지 탁탁 나가는데 아마추어는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두니까 지금까지 AI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 이 지능들, 이게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가 이겼대요. 지능이. 그러니까 AI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총회 회의 갔다가 거기 함께 있는 장로님이 자기 사위가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이 AI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래서 저보고 한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 거기도 보니까 이게 챗 요거에 관련된 이것과 요즘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 AI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현대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 주제들이 이제 책과 강의와 세미나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거죠. AI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지 못하겠죠. 그 어떤 것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능력을 몇십 배, 몇천 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혈 없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진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이거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뭐 가치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 왜 선지자를 보내고 왜 율법을 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단 한 가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주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 잠시 맡겨줘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가르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잠시 내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요셉을 부르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야, 네 옆에 그 두 아이는 누구냐? 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손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끌어안고 입맞추며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죠?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끌어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건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죠? 왜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 요셉의 자식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요셉의 자식을 내가 볼 것이다, 이거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자식을 보니까 이게 감개무량한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아가서 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성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거 보니까 야곱의 마음은 감동이죠. 감동이지. 요셉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내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기쁜 일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요셉의 자식들까지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 참 대견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들 4명 이렇게 보면서 때때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대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순간에 믿음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 믿음 있는 모습들. 그럴 때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정말 다른 것,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특한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버지로서 뿌듯한지, 그렇죠?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그 문득 그 말이라든가 행동, 그걸 통해서 이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도 늘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자손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행복할 때가 참 많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달려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때는 목사가 너무 부끄럽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사실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이래서 목사의 기쁨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녀들과의 기쁨, 손주들과의 기쁨, 가족들과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려야지, 하나님의 복을 떠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모이면, 또 자녀들과 모이면, 또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한가요? 월급 많이 올랐을 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물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잘 됐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잘 된 거죠. 물론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 그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깨어졌던 상처가 있던 그런 아픔들이 회복되고, 다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상처와 상처,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다 회복되잖아요. 상처들이 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형제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모습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잖아요. 화해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한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한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을 지켜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치리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자기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그 약속을 내 자식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내 손주들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이 약속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상처들이 아물어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증거할 때 5월 달을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